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는 대로 바쳐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역시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의 기원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너희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 너희로부터라고 하는 뜻으로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처럼 금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처럼 은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처럼 놋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성막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의 소유한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너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너 자신의 소유물을 드리는데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선의 것을 바치라는 여호와의 요구에 맞게 믿음으로 바친다면 이것은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보상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막 제작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금과 은과 노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 가져와야 할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가져와야 할 것은 금과 은과 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금을 드려야 하는 것은 금이 지성소와 성소와 같은 거룩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를 믿음에 비유한다면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나 지성소와 같은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은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성막들 그리고 성막의 위와 아래를 연결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은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깨끗하다는 것이고 깨끗한 믿음만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깨끗한 믿음이 있어야만 서로 연결해주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노릇은 성소의 밖과 땅속 희생을 해야 하는 곳에 쓰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하면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세상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본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가져와야 될 것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짐승의 가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실인데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청색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색은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홍색 실은 속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은 성막의 안쪽에 있는 덮개와 성막 주위의 휘장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판결 흉패인 우림과 둠밈을 두는 흉패를 짜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실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속옷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이처럼 배실로 제사장의 속옷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배실은 죄인들이 뒤집어 쓰는 게 바로 이제 이 배실인데 여호와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배실로 제사장의 속옷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죄가 사람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 가져가야 하는 것은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막의 덮개로 쓰이는 것들인데 청색, 자색, 홍색 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고 염소털은 우리의 죄가 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붉은 피로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해달의 가죽은 우리의 죄가 해달의 가죽과 같이 검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 성막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리는 조각목은 이제 새기기 쉽고 습기에 강하고 향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새겨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 쉽게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져와야 될 것은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향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등유는 올리브 나무에서 짠 기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에서 짠 기름은 성소의 등잔에 불을 붙이는데 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은 등잔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붓는 데도 썼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을 때 쓸 때는 이 기름에다가 향을 넣었습니다. 향기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유는 관유에 드는 향품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향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향단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향단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호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마노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6개씩 이 호마노를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어깨에 호마노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와를 대신해서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호마노를 붙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짐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봇에 붙일 보석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에봇에 붙일 보석이란 제사장의 옷깃에 붙이는 석류 모양의 보석을 붙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것에 여호와께서 석류 모양의 보석과 방울을 번갈아 달라고 말씀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 방울을 제사장의 옷깃에 달라고 한 것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석류를 옷깃에 붙인 것은 믿음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열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류라고 하는 것은 그 꽃이 보이지 않는데 열매와 꽃이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록 꽃은 보이지 않고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열매가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패에 붙일 보석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 것은 흉패라고 하는 것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지파는 여호와께서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12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각기 다른 성품, 다른 환경,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성품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되려면 여호와의 교회에서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귀한 생활을 하려면 보석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려면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